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3쪽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오남으로 성취하나니 지락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0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시 지혜를 추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러한 모습 속에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한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할 때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잠언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히 여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보증에 관한 내용을 말하며 신중하게 보증을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증의 대상을 타인이나 외인으로만 말하는 것이 것으로 보아 보증을 서는 일을 신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 타인과 외인은 잘 알지 못하는 아무런 관계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들과의 보증을 설 때에 그러한 보증과의 관계에서 떼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채무에 관한 그 담보를 무엇으로 취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옷입니다. 옷을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 역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채무의 반환을 위해 담보를 잡거나 보증 서는 일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증이나 담보에 대한 장려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담보물을 해질 때까지는 돌려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옷 역시 낮에는 옷으로 입고 밤에는 그 옷을 이불로 사용함으로 인해 꼭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돌려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6절의 이 본문을 보면 보증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설 때에 신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는 문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채무에 관한 반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를 잘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을 서는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 성도님들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귀히 여기기 위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신중하고 진중해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한 발 한 발과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귀히 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좋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모든 공동체에 주어지는 진리입니다. 당시에는 매우 큰 유익과 좋은 것으로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인생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절 6절 시편 5편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장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잠언 14장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직한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며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부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닌 정직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직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입에 모래로 가득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부정한 자의 모습이 아닌 정직한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 놓고 하여라 라고 세 번역에 번역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18절을 통하여 중요한 일을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며 나아갈 때에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능력을 모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의견을 논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의 단어가 군사적인 단어보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더 넓은 의미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행동을 옮기기 전에 여러 사람들과의 논의를 거쳐 행동하는 것이 더 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여럿이 나음에 관하여 전도서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들을 헤쳐 나아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져 함께 논의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거 보고 아닙니까?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옆에서 협력하는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속회 안에, 또한 구역 안에 힘겹고 버거운 자들이 있다면, 의논할 대상들이 없다면 그거 얼마나 힘겹고 더 버거웠겠습니까? 속회 안에, 또한 구역 안에, 또한 위원회 안에, 여러 부서들 안에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힘겨움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초에 시작해서 올해 말이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아지셨습니까? 기도의 내용들이 더 많아지셨습니까? 옆에 있는 자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구역 안에 그러한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손을 더 내밀어 줘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도,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주고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북교회 공동체 역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년의 계획들을 부서에서 또한 속회에서 또한 구역에서 세워 나아갈 때에 기대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회를 위해 속회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코로나19로 멈춰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그 일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9절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멀리해야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담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들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전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와 어떻게 하지 마라,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자들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또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며 서로 협력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하는 자들이 아닌 가까이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겹고 버거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욕심과 타락으로 치닫고 자신밖에 모르는 강박한 인생, 각박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육적인 싸움뿐만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육적인 싸움보다 영적인 싸움에 휘말려 나아갈 때가 더 많아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들어와 해집고 다니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입니다. 서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무장하여 개인의 삶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적하고 질책할 때가 아니라, 한담하며 다닐 때가 아니라,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귀히 여기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무엇을 들으니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시절 속에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시대 속에서 이사야는 무엇에 귀를 기울입니까?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보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사야에게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참 소망임을 드러나는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를 보내어 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